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1517년 오늘 10월 31일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의 교회에도 만성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문에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95개조의 반박문입니다. 1번부터 번호를 먹여서 95번까지 있는 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회개는 면죄부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회개의 열쇠는 교황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비텐베르크 1517년에 이 비텐베르크 성에 누군가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에크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에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인기 강사였어요. 무슨 강사였냐면 면죄부를 파는 인기 강사예요.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는 회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헌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천국 못 가고 중간 어디쯤에 걸쳐 있는데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조금씩 올라서 천국에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 면죄부를 사요. 이 면죄부를 사서 이 면죄부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받으면 너무 감격해서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면죄부를 샀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 칸 더 올라가게 됐어. 젊은 성경학자였던 루터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면죄부가 아니다. 회개는 교황이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95개 중에 62번에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믿음은 면죄부랑 상관없고 교행과도 상관없고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의 교회 그리고 젊은 성경학자가 쓰여진 반박문 이것이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면죄부를 믿고 교황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로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요 교회를 온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요만큼 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할로윈 대신에 교회에서 지키라고 주신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이 가을 바쁜 중에 한번 건너가라고 준 계절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요, 사람들을 흔들었어요. 제일 먼저는 면죄부로 믿고 면죄부로 팔려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 지역을 흔들었고요. 그래서 전 유럽이 흔들렸어요. 왜 여러분들, 그 어떤 거는 크게 흔들어도 다시 금방 돌아가는 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조그맣게 흔들어도 그게 큰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나고 돌이 굴러 떨어져도 호수에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일이 없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면 다시 밝은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큰 바위가 있을 때 어디다가 못 한 번 대고 제대로 치면 그 바위가 쩍 갈라지듯이 이 루터가 던진 이 질문이 그 당시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믿었던 것처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교회가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유럽이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는데 유럽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 선교가 됐는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의 파장, 이 질문이 갖고 온 변화에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오늘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되새겨야 되는 말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거듭남과 성화가 본질입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거듭남과 성화요. 대성당을 짓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면죄부를 사거나 아니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억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거듭남과 성화가 본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교육을 잘 받았고 나는 지위도 있고 직책도 있었어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말했어요. 율법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고 열심에 관해서는 제일 앞줄에 섰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젊은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포춘지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 이름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날 나는 빛을 보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기도해서 다시 눈이 보게 됐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나를 멈춰 세운 그 빛. 근데 그 빛 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누구는 아니어야 돼요? 예수는 아니어야 돼요. 최소한 예수는 아니어야 돼요. 차라리 모세도 괜찮고요, 엘리야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괜찮은데 누구는 아니어야 됐냐면 예수는 아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나를 불렀고 그날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18절입니다.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날부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기가 잡히면요 이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변호해야 되면요 이 이야기했어요. 로마에서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날이 있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성경 구절 얼마나 외우는 데 있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 거듭남이 믿음이고, 그 거듭남에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고, 거듭남 때문에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듭남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죠? 예수를 믿는 어느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어느 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이 걸리셨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예수를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야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날부터 변했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으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는요, 내가 달라졌다고 주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옛날보다 더 부드러운 아빠가 됐지, 내가 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니? 전보다 너희들에게 잘해주지 않니? 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이 아닌데요 하면 그거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난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2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사람이 달라져서요, 당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당황해요.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교회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주로 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이끄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율법의 제3 사용이라고 해요. 제1 사용,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제2 사용은, 말씀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세요. 제3 사용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게끔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율법의 제3 사용,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들이심을 선포했어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더 능력이 생겨서 사람들을 당황시켰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살면 사람들이 내 변한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몇몇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거를 놓고 교회를 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보들이라고, 게으름뱅이라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사람을 당황시키는 일이에요. 교회 왜 가냐고 물었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묻고요,
공장에 가서 일할 때도 묻고요. 학교를 다닐 때도 너는 교회를 왜 가냐고 묻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냐고, 교회가 뭐가 좋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나는 교회에 돈을 내러 가, 헌금을 내러 가, 내 시간을 들이러 가. 전혀 다른 논리가 시작이 돼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만나면 무엇하는 사람인지 물어요. 사람을 만나면 얼마만큼 연봉을 받는지를 묻고요. 사람을 만나면 가족이 어떤지 묻고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차를 타는지 물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되물어요. 찬송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 되물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눈까지 오는 거를, 그 종이에서 튀어올라서 내 눈까지 오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황시킨 거고요.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믿고 사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용기 있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거듭남으로 예수 믿는 거다. 교황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주인이 되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고. 지금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고. 거듭남 때문에 믿음이 시작을 했고 지금도 성화되고 있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고 종교개혁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변하면요, 그 변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요. 믿음이 변하면 그 변한 믿음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 변한 사람은 95개제 반박문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변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교황은 아니다라고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붙일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변한 사람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부들하고요, 그 당시 수녀들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어떻게 살까요? 과거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따라 새롭게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지 머리만 변한 게 아니라, 마음만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칼빈은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책을 쓰고 싶어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칼빈을 붙잡고, 정말 네가 믿음이 변했으면 여기서 싸워야 한다라고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멈추고 저르크 필름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학자요, 유명한 저술가였던 칼빈은 그때부터 이민교회 목사가 됐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역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변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가서 붙여야 합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고 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게 중요했던 게 지금은 배설물처럼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날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공부한 걸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을 말씀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종교개혁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느냐고. 지금 가는 길이 맞냐고. 그러면
우리도 반박문을 붙이고 우리도 갈 길을 돌이키고 우리도 믿음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일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종교개혁주일마다 이 노래 하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중간에 가사가 있어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이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찬송만 부르면 이장수 누군가 할 때 손을 들고 일어서는 그런 괴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종교개혁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억했는데 우리가 다시 개혁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반박문을 붙일 때고 다시 길을 돌이킬 때고 다시 옛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거듭남과 성화를 붙들고 출발할 때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히 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다가 그날 예수로 때문에 거듭났다고, 거듭난 후엔 돌이켰다고,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만성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할로윈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믿어도 되겠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이만큼 아는데 지금처럼 믿어도 되겠니라는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다시 부르고 우리를 지금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고 우리도 반박문을 붙이고 돌이키라고 다시 부르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처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는 진짜 개혁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개혁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개혁은 다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바꿔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날 돌이켰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장이 오늘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박문을 붙이고 복음이 있다고 거듭남과 성화를 말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향해서 돌아섰던 그 빌렘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변해서 그 믿음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게 어제가 되고 오늘이 되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다른 믿음, 내일 다른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